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찾아 읽으시고 또 귀로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음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장 오늘은 22절과 23절의 상반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상반 반절만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교회력으로 34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와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빈들에서 하루 종일 허기를 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다가 저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지만 5,000명 장정만이니까 그 5,000명 플러스의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조용히 음식만 먹었으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웅성웅성하기도 했을 것이고 먹는 소리도 컸을 것이고 또 먹으면서 나누는 소리가 그냥 음식 맛있다 뭐 맛없다의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에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잠옷 흥분하였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시간이야 얼마 갖겠습니까? 요리한 것도 아니요, 그냥 나눠주는 대로 받아 먹었으니까 먹는 시간이 얼마 안 걸렸을 테지만 아마 그 먹음을 통해서 남는 그 흥분의 여운은 매우 길었으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게 천국인가 보다,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지낼 수 있다는 이런 경험도 하는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기적이 벌어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은 그 전에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셔야만 그 뜻의 흐름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되고 그리고 기적의 그 현장에 있고 오래 머물고 싶은 그곳에서 주님은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채 가기도 전에 제자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도록 했다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번역에는 compel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하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제는 다 먹을 거 먹었으니까 이제는 가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그런데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떠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는데 그들을 강제로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시제를 가리키는 부사들이 나오는데 즉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불리 먹고 광주리로 모으는 일들을 마치자마자 즉시로, 그리고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먼저 서둘러 강제로 보냈다 하면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아마 연상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즈음에 그 즉시에서 재촉해서 강권해서 강제로 떠나보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 긴 은혜의 여운 속에, 그 축복의 여운 속에 좀 더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왜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 즉시 재촉해서 강제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서 사람들을 보내셨을까? 아마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입장은 마찬가지였고, 그 입장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이제 먹을 거 다 끝났으니까 이젠 볼일 다 봤으니까 이젠 가나? 마치 무슨 선교팀에 가가지고나 또는 무슨 주일학교 같은 데 하면은 열심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씩 주면은 그 다음엔 자 이제 집으로 갑시다 라고 보내는 그런 무슨 그런 광경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경우도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도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부터 임팩이 주어지는 겁니다. 학습 효과가 이제부터 급상승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눈초리가 다를 것입니다. 물론 배고프다가 배불리 먹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게 어떻게 먹은 겁니까? 우리를 먹이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을 때, 그때 그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러면 더 없는 그런 효력으로 말하자면 더없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치 무슨 잘못한 현장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서둘러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사람들을 보내고 본인도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얘기들을 하는 것을 주석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너무 수고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쉬게 해주기 위해서다, 일리는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너희들은 먼저가 쉬어라, 수고했는데 뒷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사람 보내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이건 마차 하니까 가서 쉬어라. 훌륭한 보스지요. 자기가 이런 그 거친 일들은 다 허드렛 일을 하고 가서 아랫사람들을 쉬게 하는 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흐름으로 보자면 이런 제자들의 배려, 수고한 것에 대한 것을 노고를 취하기 위한 배려로서 했다고 그 흐름이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날이 더 어둡기 전에,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날이 이제 더 어두워진다니까 사람들이 빈들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조금이라도 햇빛이 있을 때, 좀 밝을 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그럴 수도 있지요. 주님에 대한 배려. 이제 하루 종일 얘기했으니 더 할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빨리 어둡기 전에, 길 찾기 어렵기 전에 가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 귀가하는 걸 돕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보낼 일이 아니시죠. 제자들 보고 자, 수천 명이니까
그러니까 자 12수 나눠 가지고서 빨리빨리 사람들을 해가지고서 귀가하도록 그렇게 좀 종용을 해라. 그래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야 주님을 포함해서 13명이 그 일을 하면 훨씬 더 빠르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도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근접하는 것은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혼자 산으로 가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보냈다 하는 대목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전체 흐름에서 그 또한 맞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오병이어의 하나님의 기적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다음 즉시로 서둘러서 제자들을 먼저 강제로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머물고 싶은 장소인데, 언제까지 보존하고 싶은 장소인데, 상징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그날 그 장소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어떤 기적의 현장들보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또렷한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만이라도 주지해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입니다. 잘 이걸 봐라, 이걸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베푸신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보존했을 것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그것은 보존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근방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 지어놓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터전이 있고, 지금도 그래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여기가 오병이어를 베푸신 곳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그 감동에 서로 젖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해야 할 만한 곳입니다. 허접스러운 영화 찍어도 한국에 가보면 여기는 무슨 영화 촬영한 장소다 그러고 간판을 붙이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께서 눈물을 흘리시기만 했더라도 그것이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기억하는데, 하물며 5천 플러스의 사람들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도 배불리 그렇게 남은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존하고 기억해야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장소를 떠나고 그리고 강제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는 그 묘수, 그로 인한 사람들의 감동과 그 흥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주님 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지는 그 집중력, 눈으로 본 기적, 직접 경험한 축복의 그런 표적들, 모두가 다 사람들이 바라고 싶은 것, 모두가 다 경험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강제로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조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선지자다, 그리고 강제로 해서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충분히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를 제자들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당신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표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표적을 봤기 때문이라 한다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그 열광은
기적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열광스럽게 수십만의 인파가 모인 곳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흘러지지 않는 곳이면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합니다. 더 이상 병고침의 역사가 없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돌려버립니다. 그럼 기적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기적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경험한다는 일은 남다른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축복을,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입니다. 성경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만 하더라도 누구누구 해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모세를 그 다음 다윗 누구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떨 때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기적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당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패전할 전쟁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놀라운 그 승리의 기적에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임금들이 참 많습니다. 병이 들어서 나으면은 그러면 그 다음은 그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오병이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들을 보시면 주님을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바라고 나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그 기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루었기 때문에 떠났고, 자기가 원하는 그 기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루지 못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표적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아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요.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 사모해야 되면서도 그 기적을, 그것을 경험한 다음 우리는 오래도록 그 축복의 자리에, 그 기적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평생 기억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의 현장,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하나님이 되고 기적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냥 더 큰 기적과 더 큰 축복만, 갈증만 더해지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구원의 그 믿음을 확신하기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날 거기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했고 그리고 제자들은 감격했던 그 터전입니다.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고 가능하면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그런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추대하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그 속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고 당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귀한 교훈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했다. 그럼 주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대단했습니다. 하나님 땡큐. 5,000명 먹이는 다음에는 10,000명 정도는 어떨까요? 이제 애들 배 타고 갔는데 한번 풍랑에서 한번 멋진 거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런 더 큰 능력을 구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제자들이 주목하고 당신 스스로 주목하게 될 때에,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룰 더 큰 능력이나 더 큰 역사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더 집중하는 시간을 주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적을, 축복을 경험한 다음 우리의 시선이 그 축복의 현장을 주목하고 그 기적의 현장만 직시하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의 그 시간, 그 관심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해방된 지 69주년 됐습니다. 해방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기적이었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지난 69년 동안 우리는 우리에게 준 그 축복과 기적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다시 주목하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 절기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병 나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되어진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경험한 다음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고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와 같은 귀한 의도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재촉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주는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일은 우리 속에 어떤 표징과 기사와 축복과 은총으로서가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심플하고 아주 그러나 분명한 바로 그와 같은 것,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표징과 축복들을 경험하시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흥분과 그 감격,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당신도 그 자리를 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당신의 축복의 연속이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늘 음미하고 재탕하고 기억하고 다시 우려먹으면서 그러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축복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우리의 시선을 모아서 주님을 향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표징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